오늘 이렇게 말씀 제목이 뭐죠? 제목부터 볼까요?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가가 이제 부제고, 제목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주님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제가 내가 너 사랑한다 라는 말을 이렇게 잘 쓰진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들을 여러분 쓰십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썼어요. 그래.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말이 뭔가 이렇게 감정에 앞서는 편이 아니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굉장히 잘 안 씁니다. 저는 그래요.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그 감정도 그렇게 딱히 쉽게 쓰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말을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전 말을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이 진짠가를 굉장히 좀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봐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맞아? 성경에 나온 그 사랑을 내가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어? 라고 끊임없이 되묻고 조금이라도 부끄러우면 고개가 좀 숙여지고 그 말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끔 하면은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평생에 가서 눈물 그렇게 안 흘리거든요, 사실은. 눈물이 그때마다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조금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전 성경을 볼 때 가끔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다 라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교회에 와서 원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시키고 내 삶에 어떻게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신앙은 주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이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면 그 말씀은 당연히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가 회사에 진급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과연 주님은 무슨 상관이신가? 우리에게 듣는 이 말씀은 그것과 어떤 상관이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사는 그 삶에 있어서 내가 들은 그 말씀이 진짜이고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것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또 여러분의 설교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요, 성경은 보다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마치 오늘 제목처럼 너 예수님 사랑하니? 라는 질문 같은 거 말이죠. 하나님도 사랑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비교적 아까도 말했지만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고 삶의 성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것보다 행동을 먼저 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갑자기 왜 하고 있지? 나 정말 열심히 살아. 나 정말 성실히 살았어.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나는 일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은 알 거예요. 제가 새벽 4시 반부터 막 일어나서 열심히 삽니다. 새벽 4시 반에 강화 가서 일어났고, 준비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죠? 강화 가서도 이제 장인어른께서 그 시간에 일어나시더라고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시더라고요. 그럼 그 시간에 같이 깨요. 그러면 이제 나도 기도하고 좀 말씀도 보고 아침에 또 여러분 제가 강화 가서 올렸잖아요. 큐티 올리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설교 준비도 하고 여러분 큐티 또 요한계시록 그거를 안 보시는 건 알아요. 그래도 목사가 교인을 안 본다고 안 올릴 수는 없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카톡에 올려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질문을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 질문 안 하고 오래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행동의 목적, 내가 왜 하고 시작했는지 그것을 잊어버린 채 달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중간중간마다 질문을 해요.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 내가 목회 왜 하고 있는 거지? 나 오늘 설교 왜 해야 돼? 라는 걸 이렇게 근본적으로 질문해 봐요. 도달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느냐? 라는 거에 좀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 한 집의 가장이 열심히 노력하는 가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저희 아버지 세대도 그렇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저희 아버지만큼은 열심히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의 성실함과 저희 아버지의 열심은 지금도 나이가 70이 훌쩍 넘으셨는데, 왕복 이렇게 걸어서 그러니까 택시 타기, 버스 타기도 아까우셔서 걸어서 역으로 30분, 1시간 걸어가셔서 거기서 2시간, 1시간 반 거리 또 열차 타고 가시고 다시 그렇게 왕복 출퇴근 시간에만 4시간 반, 5시간 사용하시면서 열심히 지금도 직장을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운동 쉬시냐? 쉬시지 않습니다. 건강에 좋은 거 다 하고 계시고요. 뭔가 이런 거 굉장히 열심을 내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들이 이유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들을 많이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성실하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실함이 사랑이 빠진 채도 성실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성실함을 시작했는데 사랑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실은 사랑만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성실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성실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놀랍게도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직장 가서 내가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내가 그러한 것들을 하면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도 충분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화하지 않고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회사에만 열심히 보내고 바깥에만 열심히 하면서 내가 가족들 사랑했어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걸 좀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성실함이 없으면 전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성실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성실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실하지 않은 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는 그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실하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의 모든 것은 또 아니에요. 일부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반드시 들어가는 거긴 해요. 그러나 그것만 내가 채웠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죠.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실히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에요. 그런 면에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반대로 성실했다고 해서 다는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땀 흘려 살고 왔다고 해서 이 시간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면 우리의 그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열심히 성실해야 되는지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오늘 다시 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읽을 준비 되셨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아멘. 여기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메인인,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랍니다. 우리 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래요.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든지 가르치라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뒤에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또는 언제나 가르치라라는 것 전에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이 세 가지 단어에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이 언뜻 보기 다 비슷합니다. 단어를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 그 단어에 대해 조금의 구별점을 조금 두려고 해요. 마음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감정이나 성품 정도로 감정에 대한 혹은 성품에 대한 예를 들어 기쁨과 뭐 감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가 입술의 고백, 찬양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죠. 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예배에 열심이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을 항상 노래했어야만 했어요. 심지어 뭐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뭘 조직합니까? 찬양대를 조직을 하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예배당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들인 찬양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맨 처음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홍해 사건에서 볼 수가 있죠. 홍해 사건에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 찬양을 하죠? 예, 미리암이 홍해를 다 건너서 미리암이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막 찬양을 해요. 그런 사건이 나와요. 맞아요. 이런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도 나오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 나병 환자 10명 중에 고침받고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하러 돌아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라고 말을 해요. 나머지 9명은 어디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가 되죠. 아, 이런 어떤 마음의 표현은 사실은 매우 중요하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츠려들고 뭔가 마음이 딱딱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만큼 감정이 풍성하게 해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마음이 풍성하게 해주는 게 사랑만큼 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왜 주셨냐 하면, 왜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마음에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건, 마음이라는 거는 단지 좋기만은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시편에 보면은 제가 두 개로 항상 나누지만, 한 편은 굉장히 찬양이잖아요. 또 한 편은 뭐가 있죠? 두 개로 크게는 탄식이에요. 탄식. 시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기쁨과 탄식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어려움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수많은 마음을 들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쁠 때만, 감사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도 나아갔어요. 마음이 담고 있는 것은 단지 즐거움과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까 위로와 받아야 될 그 마음들, 그것들이 전부 다 가는 것들을 통틀어 마음이에요. 즉,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기쁨과 감사 모든 것이 다 가야 되겠지만, 좋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다시, 내가 기쁜 것만 줘야지, 내가 좋은 것만 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믿다 보면 당연히 기쁠 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좌절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진짜 하나님 계신 것이 맞나 의심스러울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누구나 그래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 싸움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감정을 다른 걸로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마음에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믿다 보니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 솔직한 마음까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린 이것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 고통하고 슬퍼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응답을 받잖아요. 너무나 슬픈 가운데 기도를 하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서 선지자에게 호통을 받죠.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내가 해결해 보리라 라고 하지 않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침상이 눈물에 젖을 때까지 그는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죠. 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 중에 하나도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뜻이에요. 네피시라는 단어인데 생각과 결단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했던 성실함에 가까워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말했죠. 성실함이 없이는 사랑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힘과 결단입니다. 성실함은 결단하는 거에 가까워요. 올바른 뜻의 마음을 정하고 그것에서 결단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마음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결단이라는 건 내 마음이 좋지 않아. 내 컨디션이 나빠. 기분이 나빠. 나 요즘 영적으로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 멈추고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예, 이거예요. 이게 뜻이에요. 뜻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주장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장되는 거예요. 내 행동에 있어서, 내 결정에 있어서.
그런 예가 많이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솔직히 고백하시는 하나님,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결단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 잔을 마시기로 뜻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통이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내가 마셔야 된다라고 하고 그 잔을 같이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 늘 배우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죠. 2번 다. 그러나 왜 죽이지 않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내가 죽이고 싶은 그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저 사람에게 쓸모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죠. 내가 오늘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거야? 내 뜻이 있죠. 그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한 뜻이 뭐야? 라고 판단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거기에 내 마음이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항상 마음이 즐거울까요? 그럼 너무 좋겠어요. 저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억지로 할 때 솔직히 많아요. 그러나 그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라야지. 내 뜻대로 할 수는 없지. 내가 옳은 건 아니잖아.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할 수 있는 것. 물론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기쁘니까 나도 거기에서 전적으로 내가 기뻐하며 따라가면 더 좋겠어요. 그럼 참 좋겠어요. 저도 그러길 바래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기쁨으로 왔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러나 죄인인 제 마음은 항상 그럴 수 없다는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면 내가 입의 말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내 감정은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멈추라고 하시니 내가 멈추겠습니다. 가라고 하시니 가겠습니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은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내 가진 힘과 재능의 영역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2렙돈을 기억하십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2렙돈을 헌금으로 드리시는 걸 보고 그것들을 향해서 어떻게 마시냐면, 네가 굉장히 모든 것을 다 넣었다고, 가진 게 재산 중에 모든 것을 다 넣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과부에 대한 평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릅니까? 자기가 가졌던 고깃배를 내려놓음으로 이렇게 따르게 되지요. 아까 말했던 한나는 어때요? 한나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 아들을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 성전에서 자라도록 이렇게 드리죠. 네,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드리게 하는 연습이 분명히 있어요. 힘을 다하고. 자,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명령을 하나 하시죠. 그의 하나뿐인 아들 누구?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너의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때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런 때를 겪게 돼요. 저 이제 강화에서 기독교 역사 박물관 갔거든요. 이제 설명을 듣다가 저도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집중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강화에 있는 홍일교회, 그리고 종순일 목사님이라는 그분에게 가장 남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강화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다 됐는데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나를 쫓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서 강화에서 그 사람 거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을 만한, 그 사람에게 빚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을 만한 거부들이 자기 재산을 그렇게 다 팔아가지고 자기는 순회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 때에 부흥이 많이 됐다는 것도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생각이 말씀 있고 해서, 나에게 모든 빚진 자들을 내가 다 탕감해 줘야겠구나. 그래갖고 빚진 자들을 맨 처음에 다 모아서 그 빚 증서를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씀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이거 한 가지가 부족하니 다 팔고 나를 쫓으라. 그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힘을 다하는 거구나.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다 할 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힘을 다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내 감정만 드리면 되지, 내 마음만 드리면 되지, 내 기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말로만 하면 되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 결심하는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그 결심과 헌신에는 내 주머니와 내 능력과 그 모든 것까지 내어드리는, 이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신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한 2가지 사건을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런 사랑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봤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가가 참 궁금한 거예요. 우리 보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반응이실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내 양떼를. 이 말씀 여러분 너무 많이 아실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세 번 물어보시죠. 왜 세 번 물어보십니까? 닭이 세 번 물었고 또 베드로는 다 배 부인해서. 그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물어보실 때는 사실은 베드로가 배신했던 그 무대를 그대로 재현해 놓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고기도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물고기가 구워지는 그때에 여종이 와갖고 이렇게 그 배경에서 이렇게 당신이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소라 해서 베드로가 거기서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실패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세 번 부인했던 거 대신에 세 번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죠? 자, 베드로는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이나 부인했죠. 그 약속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베드로에게 지금? 생각날 수밖에 없게 세팅한 거예요, 사실은. 너가 이렇게 실패했잖아. 근데 이런 말씀 안 해요. 너 왜 실패했어?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비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만약 비난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면 예수님 삥 둘러서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놓고 혼내세요. 대놓고 뭐라고 하세요? 정확히 뭐라고 잘못된 그 자리에 정확히 지적을 하시는 분이지 비꼬 와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꼬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길 바라시는 마음은 분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을까요? 가짜인 줄 모르셨을까요? 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왜 말씀하세요? 네 사랑이 거짓이다라가 아니라 너 그 사람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바라는 거는 뭐냐면은 거봐! 내가 말했지. 너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말했지. 그거 왜 말을 가볍게 했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벼워 보이셨을지도 모르지만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 고백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욱해서 뱉은 말일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보기엔 그래 보여요. 베드로의 특징은 그거예요. 순간 감정적이에요. 근데 다행인 것은 감정만 있는 것이라 뭔가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는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말했던 그 말 때로는 가벼워 보일 수 있고 네가 실패했기에 그 말을 다시 못할 수 있는 그 말 아니야. 내가 연약한 상태에서 네가 그 고백했던 그 말 내가 지켜줄게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오늘 얘기했잖아요. 다시 뭘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다 아시고 하십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베드로가 앞으로는 한 번도 예수님에게 부인하거나 배신하거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떠난 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계속 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갔을 때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아까 완벽하게 어떤 예들을 보였지만 그것들에 해서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시고서도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사랑의 고백이 실패했을 때 다시 우리의 연약한 사랑이지만 우리의 연약한 고백이지만 그 연약한 고백이 다시금 세워지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회복하게 해주려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즉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완벽해서 위해서 준비해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시작하고 나아갈 그때에 그 조그만 사랑으로 시작하며 나아갈 때에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 사랑에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기까지 이끌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팔짱 끼고 너희들 한번 나를 사랑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로 시작했으니 내가 너희들의 그 사랑의 고백들을 내가 더욱더 온전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저는 말씀드렸어요. 제 고백이 완전한지 완전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설교 설 때마다 제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설교자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 드려요. 다 드리고 싶어요. 다 드렸는데도 이 마음만큼은 어떻게 안 돼요? 자꾸 불평이 나와요. 자기고 힘들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이 모습이 진짜 미치겠어요. 근데 해결도 안 해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마음이 늘 있어요. 여러분 설교하러 나올 때 제가 막 떳떳하게 잘 살았다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늘 부끄러워요. 늘 부끄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괜찮아. 시작했으니까 내가 세웠고 내가 너를 받고 할 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사역들을 받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저에 대해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할까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걸 찾기 때문에 너 요거 부족해, 너 저거 부족해 이렇게 말하기 일쑤예요. 너 이거 못하잖아, 저거 못하잖아.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우리도 하물며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사랑해줬다 해도 나도 만족 못하죠. 여러분 저 또한 그 사람이 나에게 똑같아요. 저 또한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누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사람과 끼어진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기 일쑤예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못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나는 욕먹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저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사람들은 그래. 그래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곧잘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 그냥 하나님 보시니까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되는 것 뿐이지. 내가 여기서 더 내어줄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으면 나도 좋겠어. 그러나 그렇지 못해. 내가 드린 거 과부의 2랩돈 정도일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말이 저를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네. 누가복음 7장에 나온 여인까지도 해야 되는데 오늘 좀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는 잠깐 얘기 드리면 어떤 여인이 나오냐면은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갑자기 그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그 향유를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싹 예수님 발을 씻기는 그런 여인이 나와요. 향유 부인 여인은 2명인 건 알고 계시죠? 1명이 아니에요. 2명이에요. 누가복음 7장과 마태와 요한은 다른 여인입니다. 자, 다른 여인 한 사람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죠. 그 여인은 잠깐 상식 누구죠? 네, 막달라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7장은 막달라 마리아 아니에요. 네네. 예, 그냥 마리아예요. 예, 저기 베다니에 있는 누구를 동생으로 가지고 있는. 그쵸, 마르다와이고 누가 죽었었죠? 그 형제? 나사로의 그 그 마리아는 아니에요. 마리아는 아니고 누가복음 7장은 이름을 몰라요,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여인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라는 예수님의 평가를 받은 그 여인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볼 때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나는 향유를 드렸는가 이런 거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향유를 드렸는가? 나는 눈물로써 이렇게 발을 씻길 것 같진 않은데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소리 듣잖아요. 너는 나에게 물도 안 떠줬어. 그죠? 넌 나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나에게 발에 입을 맞췄어. 이렇게 말하면서 해요. 참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 여인처럼 눈물을 못 흘렸을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다 드리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없어서 그렇지 있었다면 다 드린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 다 드린 모양이 이 여인처럼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보고 더 내놓으라 하시면 다 드리겠는데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너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하실까? 근데 드린 마음들은 어쩌면 비슷할지도 몰라요. 이 향유를 이렇게 드린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향유를 드렸다는 그 물건 빼고 말이죠. 내가 이거 드렸으니 다 되었다라고는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발에 특히 초점이 맞춘 이유는 내가 이거 다 드려도 온전치 못한 건데, 내가 아무리 나에게 귀한 거 다 드려도 예수님께 어울릴 만한 거는 아닐 텐데 라는 마음으로 드렸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그 수군거림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온전히 받으셨다라는 게 오늘 초점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게는 향유예요. 남들이 보기엔 향유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드릴 때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별로 온전치 않아 보여요. 이 드린다고 해도 예수님께 뭔가 그 기준에 만족이 될까라는 마음으로 드리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기쁘게 기억하신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향유를 다 드리고도 위축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위축된 마음이라는 뭐냐면 안 어울릴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혹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향유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우리는 계속 사랑할 겁니다. 여전히 부족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완성해 가실 거고요. 사랑해라고 해놓고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그맣게 들어온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